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감사하려면 먼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받을 때는요,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혜택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이렇게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감사의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농부가 이렇게 어느 날 커다랗게 달린 호박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거죠. 호박은 굉장히 큰데 그 호박과 연결되는 줄기는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데 마당에 서 있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는 아주 조그만한 도토리가 매달려 있으니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큰 나무에 큰 게 달리고 작은 줄기에 작은 게 달려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있는 평상에 누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도토리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서 얼굴에 맞은 거예요. 호박이 달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조건을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제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전 새벽에 나와서 제일 처음 감사하는 게 뭐냐? 오늘도 깨어나서 건강한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이걸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어느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어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느냐?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내가 만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부터 앞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게 앞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언제 감정이 많이 앞섭니까? 운전할 때. 막 감정이 막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감정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셔야 되죠.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일상에 있던 어떤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송축하라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송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송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고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그것을 통칭해서 송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문제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그 결과 뭐냐?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삶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또 사고치고 또 나갔다 돌아와도 또 사랑으로 맞이해 줄 것이고 또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인이나 탕자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복된 인생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중년이 되면요, 주변에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지만 과거에 질병으로 수술받았거나 치료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렇지만 주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 함정, 장애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장애물,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뻔히 다 보이는데 나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과 함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기 전에 좋았던 것들을 내가 관심을 쏟고 그것만을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거 싫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와닿게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청년이라고 청년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라고 정말 노인입니까? 겉모습은 그렇지만 노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푸르른 마음, 젊은 마음을 갖고 사는 노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년과 같이 진취적이고 뜨겁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무엇보다도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헤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병통이 뭐냐? 잊어버려야 될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정작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은혜, 은택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받은 혜택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감사들 있잖아요. 뭐가 좋은 것이 생기고 뭐가 유익한 것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으면 잠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음을, 속량받음을,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함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는 찬양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같은 날 같지만 오늘 살아갈 분량의 은혜를 주사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한마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